막내의 휴대폰 감동을 선포했더니 작은 딸의 옷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데이비드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내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저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간구로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절하고 간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만일 100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당신의 병을 가서 고치시오. 내가 1조를 주겠어 라고 했다면 과연 그 당시 나병 환자가 1조라는 돈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1조라는 돈이 아닌 100조라는 돈을 가지고도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40일 금식을 했다거나 100일 작정 기도를 했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40일 금식을 한다거나 100일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했을 때에 우리들의 소원은 더 빨리 응답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있는 그 나병 환자의 믿음에 우리는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다닌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병에서 노임받는 것을 보고 그는 땡전 한 푼 내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하여서 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었을까요? 그는 다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가슴속 깊이 피어오른 것은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불가능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은 쉬운 병이 아닙니다. 몸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내 몸이 썩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겼을 때에 저분이라면 반드시 나의 병도 고칠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 당시에 거기에 성경의 본문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오로지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죽기야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아니었겠습니까? 나병에서 노임을 받느냐 아니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마음이 매우 간절했고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만 보였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뭔가요? 나병 환자의 나병은 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전체를 바꿔놓을 만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병을 낫게 해도 나의 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나의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나의 남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나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금식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조가 있어도 100조가 있어도 나병 환자의 나병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나병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정한 예물을 바쳐도 늦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헌금도 기도도 믿음을 갖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중요하나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오늘 나의 문제는 즉시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권세를 사용하는 단계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한 일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백부장은 오랜 세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상전의 말을 실행해 왔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직접 오지 않아도 그의 말을 듣고 행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터득한 것은 말이 곧 그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행하면 상전의 뜻을 행한 것이고 말을 거역하면 상전의 뜻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를 거역한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까지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도 그러한 믿음으로 가기까지 예수라는 분을 분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기적들을 들었을 것이고 그분의 말씀들을 분석해야 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이라면 말씀으로만으로도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권세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많은 응답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를 주신 하나님이 둘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에 도달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포하는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저는 작은 딸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패딩과 바지와 신발 등이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딸아이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것을 감동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받은 응답은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돈을 모아서 사거라.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딸에게 하나님이 노트북을 주시고자 하는데.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내는 작은 딸을 불렀습니다. 너 노트북 필요하니? 네. 아빠가 너 노트북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네, 필요해요. 저도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느라고 노트북 성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의한 끝에 내가 쓰던 노트북을 딸아이가 쓰기로 했고, 나는 다른 노트북을 구매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 시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나의 상황도 아시고 딸의 노트북에 대한 감동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영상 편집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딸의 노트북에 대한 감동을 선포하니 나의 노트북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하는 시간이었는데 작은 딸이 옷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막내의 휴대폰을 해주어야 한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했습니다. 막내의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가족 중에 1만원씩이라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1만원이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작은 딸에게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작은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할 게 아니라 저의 남는 휴대폰을 주면 어떨까요?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되겠구나. 저는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언니의 휴대폰을 받으면 어떻겠니? 좋아요. 작은 딸은 남는 휴대폰을 막내에게 주었고 우리는 저마다 돈을 걷어 작은 딸의 옷 살 돈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막내의 휴대폰 감동을 선포했더니 작은 딸의 옷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을 때 즉시 그 하인이 중풍배에서 나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동은 내 감동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있습니다. 이 감동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백부장의 간구에도 예수님이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듯 누군가의 소원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선포함으로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때에 믿음의 권세를 선포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문제의 나병을 해결하는 데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라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선포하시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응답받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은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때가 되매 응답으로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무르익어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선포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병 환자는 어쩌면 그 때를 잡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나병에서 노인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병은 당시에 100조라는 돈이 있어도 못 고칠 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안수하심에 그의 삶의 가장 큰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안수하심으로 새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즉시 하인의 중풍병이 고쳐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선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고
응답받을 만한 감동 가운데 주저 말고 선포하여 응답받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응답을 선포함으로 모든 자들에게 기적을 공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